바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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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자, 483장 장송 좀 기다리십시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내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내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매를 부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놓으신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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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리송하지요. 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니여 한 분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령님, 과거를 생각하며 예수 보혈 안에서 감사 외에 무엇도 있겠습니까? 현재를 생각한들 이 큰 축복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내일과 영생 성경대로 될 것이옵나니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제 감사만 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크고 깊은 영혼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위에 큰 기쁨의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감사와 찬미가 꼭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낱낱이 현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큰 불들로서 불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건강의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물들 곧 헌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긍휼히 여주시고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사옵나니 주님이여 안심하시고 기뻐하옵소서. 모자란 장래 속히 모든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 그리고 만물들이 하나로 결탁되어 주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우리 땅 샬롬의 축복 속에 사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사옵나이다.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이들 혹은 외국에 있거나 혹은 병석에 있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축복의 마음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강의를 하면서 늘 느껴왔던 것은 말입니다. 대간절 왜 내가 이루고 있었고 소위 천국복음이라고 나 혼자만 껍적거리고 있을 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있을꼬? 라고 하면 고독과
절망의 마음이 거듭거듭 밀려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내내 더욱더 그러했었지만 어제 그제 기도하는 도중에 바떡 떠오른 깊은 깨달음이 있었지요. 그래 맞아 듣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떠나갔다 할지언정 주 성령만큼은 이제와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려노. 변한 것은 오로지 사람과 돈의 숫자만 줄어들었을 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만큼 이제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말고 하면서 또다시 낙담의 순간을 털어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들춰내고자 하시는 그 깊은 창조 의도 말입니다. 21절이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막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본 성경 말씀은 약간 아리송한 느낌이 없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요, 본 성경 가라사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랬지요. 보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등불, 새까만 밤을 밝혀주는 등불, 혼돈의 어둠을 밝게 하는 등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둡다느니 밤이라느니 그게 대체 뭘고? 마음씨가 좀 널널한 사람들마다 그건 말이야 희망이 없다는 거겠지 뭐 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처럼 대책이 없는 촌놈의 견해인즉슨 그런 게 결코 아닐 텐데 성령께서 밝혀주고 싶으신 그 밤, 그 어두운 이코르 영적인 무지함과 영혼의 무식함일 텐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말세 인간들의 마음에 두껍게 덮여져 있는 그 종교적이며 고정관념들 말입니다. 교리 우상이랄지 참 성경이기보다는 성경책 우상과 성경 말씀이기보다는 성경책 겉의 글자 우상 숭배랄지 그리 되고 말았으면 그 새카만 영혼의 무지무식의말로 가장 어두운 밤이지요. 칠흑과 같은 암흑의 밤이지요. 따라서 영혼의 그 치명적인 장님들이 되어서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그 깊은 뜻이며 참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에 대한 바로 그 철딱선이 없는 육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탐심으로만 가득한 영적 어두움의 그 밤을 밝혀주시고자 본 성경 가라사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 곧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었던 예수 보혈의 그 최종 깊은 진리를 공개하시려고 임하신다 하는 것이 어찌든 그런데 이상한 것인즉슨 22절 말씀이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대체 뭔 말씀일꼬? 가령 어둠을 밝히고자 등불을 가져왔으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딴짓하지 마시고 당장에 후다닥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면 될 텐데
올려놔 주셔야만 될 텐데, 그 묘하게 소리 하나님이 게으름 부리나?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춘 것이 없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대체 뭔 소리요? 물론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본문 말씀즉슨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었던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동일한 맥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주님은 더욱 간절히 정말 좀 깊은 곳에 간곡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면 보다 깊이 훨씬 은밀하게 소리 오직 제자들에게만 다시 디베랴 바닷가를 꽉 메우고 있었던 오중이 떠중이들은 모조리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약간 남겨진 12 제자들에게만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마치 좋은 땅 옥토의 씨앗이 일단 떨궈진 것처럼 예수 가라사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 마음밭에는 벌써 영적인 불의 씨앗이 이미 떨어졌거든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씨앗 이코르 등불의 동일성 말입니다. 문제는요, 하나의 씨앗이 곧 한 점의 등불, 곧 불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졌고 심겨졌다 할지라도 땅에 씨앗 심어 놓으면 그 다음날 후딱 납니까? 아니지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세월들을 거치면서 그제서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장차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신령 복음 역시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잠시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안 보이도록 흙 속에 감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진리 곧 불씨 또한 일단 땅속에 파묻힌 것처럼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노라. 사람들 마음속에 우선은 감춰질 수밖에 없노라.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리하여 때가 이르르매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때가 이르르매 등경 위에 그제서야 올려놓아져서는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엄청 답답한 것은 말입니다. 대체 왜 숨겨놓았다는 둥, 감춰놓으셨다는 둥, 전혀 필요가 없을 것만 같은 뜬금없는 말씀이라는 대간절 왜 하셨을꼬? 가령 세상이 그렇게 깜깜하다면, 그러므로 불을 꼭 켜야만 된다면 등잔 위에다가 즉시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받고 후다닥 불을 지펴서는 신석기 환하게 가장 빨리 어둠을 밝혀주셔야만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이상하게 소리 무언가 뜸을 들이시는 듯, 무언가 기다림이 곧 있으셔야만 하시는 듯, 숨긴다느니 감춘다느니 그 묘한 말씀이라면 도대체가 왜 하셨을꼬? 그럼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본 성경의 등불 이코르 밭의 비유의 씨앗이오지이다. 그러길래 굳이 등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등불은 차라리 무언가 의미 깊은 불씨, 그런 뜻이 아니겠는지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며 성령의 불의 씨앗, 그것이 심겨 있을까 아닐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 비로소 영혼의
고통하는 강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리요? 그랬지요. 요건데 본 성경의 등불이나 누가복음의 불 그것이나 참으로 의미심장한 신령한 불이며 영적인 씨앗 신령한 등불이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진리 자체올지이다. 그런 거로 본문 중에서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중요한 말씀은요, 그 언젠가 반드시 드러내시고자, 그 어느 때는 꼭 나타내시고자 그때를 위해 숨겨놨다 감춰놨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모든 것은 이 땅에 주님이 던지고 셨던 그 불, 그 씨앗, 그 등불, 말 그대로 불씨 한 개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인 그 불씨 곧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말입니다. 그 불씨, 그 등불 이코르 아직도 여전히 드러나지를 않았구면 나타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거의 모조리 그 등불, 그 불씨앗 이미 땅에 떨어졌죠.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끝내버리셨어.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단지 이미 붙어버린 그 불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돼. 전도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겠는지요. 감춰 놓을 필요가 없이 이미 환히 그 불이 횃불처럼 밝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찌다.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 곧 기독교의 현지적인 교리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명코 세상이 밝아졌습니까? 우리의 조국과 세계 2대 양대 기독교 대국인 미국이 진정코 환해졌습니까? 보십시오. 정통교리, 전통교리, 사형리 교리 그러한 등불 까닭에 자꾸의 이 어두운 세상이 정말로 환해지긴 하긴 했었을고, 오히려 의 반대로 말입니다. 더욱더 새카맣게 차라리 훨씬 더 혈과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지요. 요즘 국회 청문회를 합니다마는 기독교의 장로 집사들로서 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들 말입니다. 모조리 하나같이 무슨 비리 무슨 불법 왜들 모조리 기독교인들이 그 모양 읽고 심히 안타까울 따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조차 밝히지를 못하는 그러한 등불이고요. 교인들조차 환하게 못 만들고 있는 정통교리, 전통교리, 말세 기독교의 신약적인 그 무엇들 말입니다. 요컨대 그분들의 주장 맞다나 본 성경의 사람, 곧 예수님이 세상과 인간들의 어둠을 밝히시고자 주님이 가져오셨던 그 등불은 말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졌음이 결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웬일인지 너무 안타깝게 소리 꽁꽁꽁 숨겨져 놓고 있구면 감춰져 있을 뿐이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신학자들의 정통 교리만 맞다나 등불, 곧 진리의 무엇이 이미 숨겨놓을 필요 없이 낱낱이 몽땅 공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 깊은 신비가 말입니다. 감추진 게 아예 없는 채로 모조리 들춰져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환히 다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다. 날로 날로 더욱더욱 새까매지고 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진리의 깊은 신비의 생명빛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러하다면 도대체가 무슨 소망이 있겠노? 보십시오. 공개되어질 수 있는 진리의 신비가 더는 없는데 더 이상 환히 드러날 수 있는 그 등불, 그러한 생명의 빛이 더 이상은 없는데 다시 정통교리 그 이상의 훨씬 깊은, 훨씬 높은, 훨씬 강력한, 그러길래 아직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깊이 감춰져 있는 예수 보혈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만으로서의, 그렇지만 아직까지 꼭꼭꼭 꽁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요컨대 하나님의 비통해 없으신 섭리로 인해 지금까지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정력코, 영생 복락을 위한 정력코, 이 세상을 환히 비출 수가 있는 그 깊고도 깊은 신비의 성경 진리가 정말로 없다면 말입니다. 장차 이 시커먼 세상에서 대관절 그 무슨 소망이 있을꼬 한 것이 어찌이다. 세상의 이 영적이며 마귀적이요 죄악의 어두움은 오직 생명의 맞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드러나고 있건만 이 꼴이라면 차라리 저 같은 죄종은 목매고 자살을 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단들고 빠진 시골 무지랭이 주제비에 제가 감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말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떠버리건 것이 결단코 아니요. 죄종의 목매도 간절히 사모한 것인즉슨 그럼요. 본 성경의 키워드는 이코르 숨겼다, 감춰졌다의 지극히 소망스러운 예수님의 이 선포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분명히 성경 가라사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지요. 보십시오. 성경적인 호령, 성서적인 천사장의 소리, 성경 진리 하나님의 나팔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그 드러내서 우렁차게 웅전하고도 창피하게 폭발처럼 복음처럼 환하게 모든 이 앞에서 우선들과 우리 민족에 끼쳐져 있는 이 어둠을 밝혀주리라고 하는 본문 성경의 그 신비한 의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최후 종말 때 마침내 온 세상 천지에 선포되어진,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땅속에 감춘 씨앗처럼 성경책 글자들 속에 꼭 숨겨져 있는 성경 속의 그 신비하고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신령한 등불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올지이다. 그 깊은 성서적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무엇들은 말입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자신들은 그 진리를
들춰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현실적 친히 지켜드린 내 생물들, 대만물들, 대천사장들, 그 7째 나라의 천사들은 주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러함의 성경적 신비의 비밀이 말씀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럼요. 만일 더 이상 밝힐 무슨 말씀의 신비고 뭐고 없다면 말입니다. 정말 큰일이고 말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까지의 전통교리 곧 말세에 이르러까지 실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현재 툭하면 아무나 이단이라고 저주와 정죄를 일삼고 있는 작금의 성경책 글자풀이만이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 어떤 희망도 없지요. 희망 자체가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소위 순수복음이라고 하는 그 정통 교리들이 말입니다. 지금껏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에나 처음 들어갔었던 초창기에는요, 아주 아름답고도 긍정적인 효험을 발휘하곤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그랬었지만, 불과 몇 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거의나 예외가 없이 흉악한 몰골이 되곤 했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의 분열, 분파, 감투 싸움 마침내 찢고 찢으면서 전혀 복음 안 같은, 절대로 예수님 안 같은 추잡한 몰골들이 되고 지금 했었던 그 까닭이 대체 무엇? 왜냐하면 성경 진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종말까지 그 최종 최후 복음을 향한 꽁꽁꽁 아직도 감춰 놓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길래 2000년 내내 복음이라고 해보았자 언저리 무엇이었습니까? 순수복음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변두리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무엇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책이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서의 정말 예수 피만으로서의 절대적이고요, 영원한 피 냄새가 진동만 하고 있는 예수의 피의 향기만 가득한 그 복음, 그 최종 신비 말입니다. 보십시오. 보다 높고 보다 깊은 그야말로 영원 자체인 그 숨겨진 신비가 말입니다. 성경책 그 속에, 성경책 곧 글자 그 속에 마치 지성소 안에 법궤의 무엇처럼 깊이 지금도 감춰져 있군요. 바로 그 예수의 피눈물 자체 말입니다. 신뢰한 농부 예수님이 땅속에 씨를 뿌려놓고 흙에 덮여져 감춰져 있는 그 신비한 불의 씨앗들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겁의 그 외로우셨음, 수수수 억년 계속 하나님 홀로 너무 비통하셨음, 다시 인간들의 지식나부랭이나 신학자들의 그 무엇들 따위 아니요. 전통 그 골아픈 냄새 풍기고 있는 종교성의 무엇이 결단코 아니요. 소위 성자라는 둥, 천재 신학자라는 둥, 그네들의 사람 냄새 물씬 악취 풍기는 그 지식 우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요. 오로지 예수 피. 예수 피가 뭡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그 물질적인 문입니까? 예수의 피,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만의 그 처절하셨음의 하나님의 고독과 하나님의 아프심 이코로 예수의 피 올지이다. 그래 사람들도 피 쏟는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라고 무엇이 다르겠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이거로 예수의 피, 바로 그 피에 대한 신비한 아픔의 비밀들이 말입니다. 이제 말세지 말이 됐으니까 지금쯤은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다려졌던 하나님의 그 고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고요 성령의 불의 씨앗을 받은 참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고독의 절대적인 아픔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참다운 성경은 애들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윤리 독본이나 종교 지침서나 복받는 비법이나 그따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재 기독교 자체가 틀렸다 할지 지금 복음이 틀렸다거나가 결코 아니오다. 도대체가 왜들 성정하지를 못할꼬? 성경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축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성경책으로부터 성경으로, 성경책 글자로부터 성경 말씀에로의 깊은 성숙되어짐이 왜 기독교 교인들에게 없을까 하는 것이에요. 머리만 굵어지고 체격만 70, 80kg이 되면 뭐하겠노? 지능이 아직도 IQ 40, 30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골치 아픈 부적절하고 부모의 속을 팍팍 태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령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현재 기독교는 너무 속을 쎄켜드리는 정신지체적인 도무지 성숙됨이 없는 심히 안타까운 현재에 몰골될 말입니다. 세상 수수 억건의 책들 중에 다만 딱 하나인 성경책 보십시오. 하나님만에 의한 그런 성경인데 말로는 그렇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기독교 나름의 그 천박한 오만불존한 말입니다. 23절, 24절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무슨 뜻일까요? 천국 복음에 대해 성도들아 관심 좀 갖거라. 예수 피에 대해 마음 좀 쓰거라. 제발 영혼과 영혼에 대해 생각 좀 하거라. 곧 들어라. 우선 먼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거라. 그랬지요. 그러길래 들리는 것만 듣지 말고 들려온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을 들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온통 더럽게 만들고 있는 소리 인간들의 감정을 촐싹거리게 만들고 있는 소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소리, 그런 것들이 그냥 들려온다고. 들리니까 그냥 듣는 거지 뭐가 아니라 차라리 듣기에 아주 힘이 드는 소리, 들어주기가 너무 힘에 부치는 그런 소리, 듣기엔 어쩐지 고통스럽기 조차한 소리,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감성으로는 아무런 재미도 없고요. 도무지 유익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소리. 예수 가라사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요. 특별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좀 아리송합니다.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너희가 재는 그 자로서 너희가 재어질 것이요, 그런 뜻이 어찌다. 가령 줄 자도 치수를 잰다. 곧 나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 대해 생각하고 판단은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판단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종 영 엉뚱하게 생긴 완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거짓을 진리라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저주의 길로 가면서 잘 가고 있다고 치명적인 판단에 오류를 내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까닭인즉슨 현재까지 무엇을 들어왔었나뇨?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듣고 있나뇨? 들었었고요, 또 들려졌고요, 똑같은 면면들을 거듭 듣다가 보면 어느 사이엔가 그 들려졌음이 자신의 지식인 양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잣대가 됩니다. 그러길래 현재 내 생각,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의 내 판단 모조리 실상은 과거에 자기가 들었고 자기 귀에 들려왔었던 지난날의 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다 맞겠습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장 무엇을 들었음, 그것 까닭에 현재 들리는 것, 미래에 들려올 것까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자기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엇을 좀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기분 좋고 재미있다고 그것만 듣지 말고 듣기 싫어도, 듣기 귀찮아도 차라리 고통스러운 그러한 소리 그걸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25절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거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운명적인 갈림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물론 살아생실도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천당 지옥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실질적인 삶에서도 전국의 신비한 생명을 품고서 하는 성도들인즉슨 그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들려왔었던 것들이 현재 자신의 판단 잣대와 좋고 싫음의 생각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성도들은 말입니다. 천국 복음의 있음과 영원한 삶에 변치 않는 복락에 대해 들었고 또 들어왔었고, 그려야 그 들어왔었으니 현재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재고 판단하는 내 자신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 어찌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모두가 좋다 하는 그것들이 어쩐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이라고, 혹은 무신론자들이 싫어, 귀찮아, 미워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웬일인지 거꾸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당한 이 사건, 내가 겪는 현재 이 아픔 오히려 뭔가 깊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일 텐데 이라고 영 다르지요. 귀에 무엇이 들려왔고 무엇을 들었는가에 의해 그것이 지금 내 감정과 판단 생각에 잣대가 되어 우리의 삶을 그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머금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 쓰는 것이랄지 관심 갖는 것이랄지 모조리 천국과 이때인 모습들을 이므로 성도들은요 울면서도 웃습니다. 한숨을 쉬면서도 기뻐합니다. 탄식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본 성경 가라사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그러한 감사와 영혼의 기쁨으로 천국 신비를 품고 살았던 성도들은 반드시 살아생시 우리 평생 이 땅에서도 마땅히 큰 보상으로서의 대축복이 기필코 성도들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가라사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영원 생명의 신비 말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이며 어리석은 생각은 자기 인생의 앞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재주나 힘이나 그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아닙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간에 우리의 앞날과 영혼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안 보이는 영적인 무엇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 속에 영적인 축복 곧 신비의 진리가 있다면 머지않은 육체로 사는 이 땅 위에서도 축복과 아름다운 놀란 일들이 우리 것이 될 텐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인 축복의 무엇은 없는 채로 영혼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 그대로 마음의 감정들만이 촐싹 혼란거리고 있는 육적인 사람들의 혹시나 우리는 아닙니까?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축복 자체는 영적인 신비를 품고 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 영육간의 세속적이며 물질적이며 권력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생복락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93장 찬송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너희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계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절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계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 무엇이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내일의 감사거리가 안 온다 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싫다 아니옵시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비가 있음을 알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게 거꾸로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의 역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을 역전승시켜야 됩니다. 차라리 감사하고 무언가 뜻이 있겠지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축복은 현실적 내 것이 된다 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영생의 신비의 진리, 그 예수의 피가 있지를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하고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또 필요한 것입니까? 수박덩어리 많은 다이아몬드가 우리 영혼 속에 꼭꼭 감춰져 있는데 옆집 사람 주머니에 있는 코 묻은 100원짜리 동전 그것이 탐나고 그게 없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것,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황금 보화,
이걸로 감사하며 물질적이면 현실적 모자라다고 불평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청케 드리고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을 활기있게 만들어 드리며 그래서 마침내 현실적으로 살아생전에도 정말 놀란 대축복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예수 피의 신비의 생명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시며 보호 인도하시며 모임 중에 봐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